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18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 그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요즘 내 삶에서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이 많다,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짓눌려 있다 하는 사람들, 부활신앙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나라와 연관된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부활신앙이 절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개인의 삶에 거기뿐 아니라 어떤 가정, 가문 또는 그 사회 또는 국가나 세계적인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거죠. 4월 27일이죠. 남북 정상이 만나기로 일정까지 잡혔고, 또 5월에는 북미 정상이 만날 예정이고, 또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또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람도 또 같이 연관될 수 있겠죠. 한반도를 둘러싼 2018년에 이 봄에 진행될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어떤 곳에 모여서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진지한 기도가 아니고 집단의 힘을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뻔한 그런 대중 집회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것인데, 2018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봄에서 또 여름쯤으로 넘어가는 이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지요. 신약 성경의 내용은 이미 이 땅에 살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지요.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 그렇다면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책은 진짜로 중요하지요. 그 4권의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는 위치가 늘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또는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구절들을 늘 낭독을 했는데, 근데 이 사복음서, 복음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거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데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피면서 묵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기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장이지요. 이 16장에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장을 저는 3덩어리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
이 부분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날의 현장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이.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 이 두 번째 덩어리는 부활하신 그날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이 사이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가복음에서 16장 9절부터 18절이 바로 그 40일 동안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두 절 19절 20절 마가복음의 맨 끝인데 이 두 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 그리고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 이건 하늘의 광경이죠. 그리고 그 비에서, 그 땅에서,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두 절이에요.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묵상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덩어리 1절부터 8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 당일의 현장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은 주일 새벽이에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 오후 좀 늦게였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면서는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에 향품 처리라든지 장례 처리를 제대로 못한 채로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무덤에 안치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리고서 밤이 지나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아마도 거의 해가 뜨자마자 아니면은 해가 뜨기도 전에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롬의 세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덤 앞을 가로막아 놓은 그 큰 돌을 우리가 굴릴 수 있을까? 누가 좀 가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세 여인이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앞을 막아놓은 큰 돌, 오늘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돌이 심히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돌은 벌써 저만치 굴려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누가 미리 와서 돌을 굴려놨나? 근데 세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 중에 최초의 기록인 마가복음이나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또는 성경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두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빈 무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빈 무덤이었다 하는 거죠. 무덤은 예수의 시신이 있는, 시신이 있어야 무덤인데 시신이 없으니까 무덤이 비었던 거죠.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대신 거기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지요. 근데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 기록된 천사의 메시지는 초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살아나셨다. 두 번째, 이 소식을 전해라. 자, 이 두 가지 초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은 16장 8절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두 번째로 전한 메시지, 가서 전해라, 이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16장 8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에서 천사들은 전해라 그랬는데 여인들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서웠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8절 말씀인데 1절부터 8절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의 현장 상황을 기록한 부분이고 8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 상황을 마가복음은 제일 끄트머리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 너무도 의외로 뜻밖의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이 하신 너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극도의 종교적인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고 겁에 질렸다 그럴까? 종교적인 경외심에 아주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됐던 그곳에 만일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말하자면 요일로 치면은 주일 새벽 이런 시간, 언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텐데, 부활하셨을 텐데, 그런데 카메라에 담긴 그 내용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고, 근데 시신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시신을 둘러싼 수의를 이렇게 벗어놓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가시고 뭐 이런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겠죠.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또는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시신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하시는 요 프로세스를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부활한 그 사건, 그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걸로 기정사실로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은 사실은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다가 부활하신 거를 기정사실로 해서 이미 발생한 팩트로 해서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지식을 한번 충분히 동원해 보세요. 성경의 부활, 죽은 시신에서 살아나는 그 프로세스를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그 자체를 기정사실로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부활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 부활 이후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부활 이후입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 이런 설교 제목은 부활주일에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예수 부활,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잡든지. 그리고 부활 이후 요 제목은 부활절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하기에 좀 적합한 제목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부활 이후 이렇게 잡은 거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시신에서 살아나는 그 프로세스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발생한 기정사실로 전제하고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천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여인들은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당일의 현장 기록, 그렇게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덩어리는 건너뛰고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렸죠. 마가복음의 제일 끄트머리 2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 그리고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하사 앉으시는 장면, 이 천상의 장면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 땅에서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강력하게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 16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맨 마지막 8절의 상황,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부활 당일의 현장 보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 19절 20절 요구하고, 상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부활 당일은 부활의 최초 빈 무덤을 목격한 그 여인들,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제일 끄트머리 2절은 강력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가능했을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에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덩어리는 9절부터 그리고 18절 말씀까지인데 거기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뵙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뵀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인데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제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배웠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역시 믿지 않았다, 또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뭐를 책망하시느냐?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불신앙을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시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일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 기둥, 그 표현으로 하면 온 세계 선교,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 단체가 존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두 번째 덩어리, 요 덩어리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실 때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다니시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왜 바로 하늘로 바로 안 가셨나? 왜 한 달 열흘 40일을 더 세상에 계셔야 했을까? 주님이 할 일이 있으셨어요. 무슨 일?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책망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할 일이 있으셨어요. 한 달 열흘 40일 동안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하면 16장 9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세 번째 2절.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거기에 참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자, 20절인데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이 표현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 역사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특이한 표현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일한다. 뭐 능력으로 작동한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일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제자들과 초대교회만이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일하셨다. 주님께서 같이 증언하시고 같이 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19절, 20절, 20절인데 사실은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같이 일하실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하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하고 같은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절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도 똑같은 장면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건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기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일을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어요. 막 쇼크를 받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일을 한번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뭐 엄청나게 큰 쇼크를 받은 일 중에서 좋은 쪽으로 쇼크를 받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아, 그때 그 일 때 내가 진짜로 행복했다. 엄청난 내게 기쁨이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 그게 감동으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요. 그 사람의 얼굴빛에 나타나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겪었다. 그거를 감동해서 감격해서 표현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겠지요. 다른 사람도 또 감동을 받겠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겪은 엄청난 감동적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한 단계, 두 단계 점점 건너가는데 건너가면서는
감동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죽었는데 선지자가 살린다든지 또 예수께서도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는 성경 기록 말고 종교적인 기록 말고 인류 문화권에 보면 그 당시의 의학적인 판단으로 또는 그 당시에 보통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 진짜 죽었어. 그랬는데 하루 이틀 뒤에 며칠 뒤에 살아나는 사례가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분명히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례 예식에는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가 실제로 역사 기록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죽음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구약, 신약 또는 역사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니죠. 우리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도록 병에서 신기하게 회복되는 일이 사실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 소견으로는 와,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될 텐데 아유, 이건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네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몸의 이 생명 현상은 의학적으로 결코 다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신적인 능력 또는 영적인 에너지는 의학적으로 다 규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끔 놀라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아유, 죄송하지만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진짜로 2, 3일 안에 이제 운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포기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살아서 건강하게 되는 일도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판정을 거의 받았다.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은 얼마나 그 체험이 크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감동이지요.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로 말하면 그게 간증이라는 장르지요. 또는 신앙 안 가진 사람도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또 감동을 받겠어요. 이 얘기도 아까처럼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런데 제일 처음 겪은 사람이 받은 감동, 그 크기, 감동의 그 분량, 그게 늘 그대로 전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몇 단계 거치면 점점 감동이 약해집니다. 몇십 년 후에도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일이 처음 겪었을 때 그 감동만큼 늘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현상이 존재할까요? 천만에요. 몇십 년 뒤에는 다 희미해지고 몇백 년을 지속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살아오면서 행복한 쪽으로 가장 큰 감동, 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젊은 날 여기에 20대들 많은데 제가 20대에 그 참 진짜 행복했다. 또는 30대, 40대에 그런 사건 몇 개 떠올리지만 그 행복했던 게 기억은 나요. 그런데 그때에 느꼈던 그 행복, 그 감성, 감정, 그게 지금 100% 있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 감성, 그 감동, 그때 그 현상, 그거는 사실은 이게 자꾸만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전파, 기독교 부활신앙의 전파는 인간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부활신앙을 최초로 목격했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 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얼마나 감동이 컸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낀 인간의 감동 그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까 20절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같이 일하셨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도 주님은 역시 늘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복음송에도 가사로 사용된 유명한 노래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금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 인생 다가도록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 내 존재를 통해, 또는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이 사실을 중심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명백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경제력이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어떤 일, 직장, 직업 또는 대인관계에서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살면서 내게 필요한 이런 모든 것, 이거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금연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거죠. 누구한테? 왜? 하나님이 만일에 나에게 큰 경제력을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를 왜 줘야 되지? 이유를 한번 두세 가지만 얘기해 봐라.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역시 같은 질문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그렇게 너를 밀어주고 지지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 전체를 너무나 단순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고 초점이 실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내 인생 다가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통해 전해지는 것, 이거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 내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 삶의 걸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